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에서 일어났던 한 비극에 대해서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그 비극이 이제 18장 넘어가서 이제 그 비극이 구체화되는데, 처음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아주 사소한 문제로 시작하는 것이죠. 이 에브라임 지파의 미가라는 사람이 어머니의 돈을 훔쳤다가 그 어머니가 저주하니까 어머니에게 다시 돌려주었고, 어머니에게 돌려주니까 어머니가 그 저주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은 1,100 중에서 200을 가지고 신상을 하나 만들어서 여러 신상이 있는 그 가운데 더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또 이제 여기 보니까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 한 레위인 청년이 이 거류하다가 이제 길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이 일이 또 이제 미가의 가정과 한번 또 만나면서 비극이 구체화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서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는데 우리 사사기 18장 30절에 가면 그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름이 요나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요나단이라는 이름이 보니까 누구 자손이 이제 연관되잖아요. 누구의 자손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보니까 사사기 18장 30절에 보니까 이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세의 손자란 말이죠. 모세의 손자면 모세가 가르쳤던 율법에 대해서 잘 가르침을 받았을 명문 가문 가운데 있는 사람,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유다 가족에게 속했다, 유다 가족에게 속해서 베들레헴에 있었다, 이거 자체가 좀 이상한 내용입니다. 유대 지역에 사는 레위인이라 그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각각의 레위인들이 각 성에 이제 배치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베들레헴이 제사장들이 사는 도시가 아니에요. 성이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가 이제 유다 가족에 속한 레위인이라는 것 자체가 말이 사실 안 되는 것인데, 가장 설득력 있는 대답은 그의 아버지가 레위인이고 어머니가 아마 유다 사람일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제 베들레헴, 원래 레위인의 배정된 성이 아닌 곳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약간 문제가 이상한데?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거기에 타락의 징조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가 거기다가 이제 또한 타락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자기의 곳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자기 거류지를 떠나는 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류할 곳을 찾아 여행 다니고 있습니다. 그가 미가의 제안을 덜컥 이제 덥석 이렇게 무는 것을 보면, 그는 자기의 더 나은 사명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집과 직장을 위해서 배회하고 있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게 가다가 이제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의 집을 지나가다가 그 집에 거류하게 되었고, 미가가 이제 그 신상 털기를 하는 가운데서 자기가 레위인이라는 사실, 그 얘기를 하게 되니까 이 요나단인 이 유다 지파에 속한 이 레위인이 자기가 레위인이라고 얘기하는 그 말을 이제 듣고 나서는 미가가 제안을 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미가가 그 얘기 듣고 자기 아들들 중에서 하나를 뭘로 세웠어요? 자기 가정 신당에 제사장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신당의 제사장을 세우려면 그래도 번듯한 사람, 좀 이렇게 자기 아들들 가운데 하나를 세우지 않고 그래도 직업적인 부름이 소속이 레위인인 사람이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그 만남의 자리 가운데 팽 돌아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 요나단 제사장에게 자기 가정 신당의 제사장을 맡아달라는 그런 제안을 하게 되는 일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거류할 곳을 떠난 사람, 그러니까 사명을 잃어버리고 지금 직업을 찾고 있는 사람, 생활의 기반을 찾고 있는 사람, 그에게 우리 집에 신당이 있으니까 거기에 내 아들이 제사장 하고 있는데 네가 제사장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그 상황에 여기 보니까 아주 되게 재미있는 단어를 앞에다 딱 쓰면서 그 제안을 하는 걸 보게 되죠. 10절에 보니까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하고 같이 살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하고 같이 살면서 뭐 해달라고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한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인데,
지금 이 사람 미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위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뭐가 되라고요?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비록 젊지만 지금 집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지만 거류하지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성을 굳건하게 지키고 자기 토지를 굳건하게 지키는 게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대로 이제 땅을 분배해주고 거기에 머무르도록 만들잖아요. 근데 거길 떠나온 것 자체가 문제인데 그가 이제 온 곳에서 이 문제의 인물에게 미가도 문제의 인물이잖아요. 어머니의 돈을 훔쳤던 그가 나를 위하여 나와 함께 있어서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안을 합니다. 내가 해마다 연봉으로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그렇게 제안했어요. 이 레위인이 이 미가와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연봉 많이 준다 괜찮다. 이제 이 사람 집에 있으니까 거주할 곳 이제 주택 문제가 해결되고 그 다음에 은 10개를 주고 그 다음에 옷이 옷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옷은 신분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옷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 10개를 줄 뿐만 아니라 돈을 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지위도 주고 먹을 것도 준다. 그래서 기뻐서 그래서 그걸 수락하고 만족하게 여겼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수락한 다음부터 벌써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가 초청할 때 미가가 초청할 때는 뭘로 삼았다고요? 제사장과 아버지로 삼았다는 말은 뭐예요? 그가 젊었어도 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나의 영적인 지도자로 삼아서 그의 말을 듣고 그의 교훈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했는데 근데 뭐가 됩니까?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에게 이제 재정적인 부분, 사회적인 신분 그리고 이제 이 거주할 것을 모두 다 이제 지원을 받게 되니까 아들처럼 되어버렸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처럼 되어버렸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영적인 타락이라는 것이죠. 영적인 지도자를 영적인 지도자로 여기지 않게 되는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가정에 마치 아들처럼 만들어 버렸다.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도 가끔씩 이제 어떤 장로님들이 돈 많은 장로님들이 그렇게 하셔요. 이제 자기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교회를 세우면서 목회자를 자기가 고용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자기가 나가라 그래서 보내고 또 고용하고 보내고 제가 아는 교회 중에 하나도 그래요. 그 교회가 이제 장로님이 보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 있나 보니까 목사님이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대로 한다. 목사님 마음대로 재정을 쓰고 교회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한다. 그게 요새 교회는 잘 안 그런데 옛날에 교회 가운데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나 보죠. 그래서 그게 너무나 마음에 안 들어서 자기가 자기의 사업처 옆에다가 교회를 이제 지어놓고 거기에 자기와 몇몇 사람들이 의사결정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말을 안 들으면 자기 말을 안 들으면 예배 인도하고 또 신방하고 목회하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나가시라 얘기해서 목회자가 몇 번이나 바뀌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죄는 자기의 이기심을 부추기는 거잖아요. 자기의 이기심을 부추기는 죄를 깨뜨리려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얘기를 하더라도 그걸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답게 전파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기 이 문제가 왜 일어났습니까? 아주 처음부터 꼬인 문제예요. 이게 아주 간단한 거류하는 여행하는 직업을 찾아 삶의 터전을 찾아 이제 떠돌아다니는 여행객인 레위인을 자기 집에 맞아들여 가정에 제사장으로 삼은 것 그 아주 간단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 한 문제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율법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 이 사람은 자기를 레위 사람이라고 소개했어요. 레위 사람들은 성전에서 봉사의 직무를 맡았지 제사장이 될 수는 없어요. 제사장 특별히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은 누가 할 수 있는 일이냐 하면 바로 아론의 자손만 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모세의 아들들이라 해도 자손이라 할지라도 그 제사장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직무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인데 지금 자기가 모세의 자손인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신분으로 제사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게 미가는 이런 사실을, 그리고 이 레위인도 요나단도 이걸 무시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되는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7일 동안 위임식을 진행하여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가가 그에게 지금 제사장직을 제안해서 제사장이 되어버리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직 수행의 규정 연령은 30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을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청년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30이 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되지 않아 있지만 그가 혼자 움직이는 걸 봐서는 30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청년, 30도 안 된 청년을 자기 아버지처럼 모시겠다고 했다가 30이 안 된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은 것도 문제인데, 그러니까 아직 사회적인 이런 지위와 그런 이제 내적인 강단이 없으니까 아들처럼 그렇게 움직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제의한 이 제사장의 이 연봉이 이제 율법이 제한하는 그 율법의 이 대가와는 너무나 다른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도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이제 부패하고 그 모습에서 벗어난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 신당 들어가 봤을 거 아니에요? 신당 들어가 봤으면 거기에서 마음이 상하고, 모세의 손자인데 그러면 마음이 상하고 그것들 가운데 있는 우상들을 척결하고, 그리고 여호와 신앙을 그렇게 세워가야 하는데 나중에 18장에 보니까 드라빔도 가져가고 그리고 이제 그 우상 숭배하던 것도 다 거두어 가는데 같이 동조하는 걸로 봐서는 척결하지 않았어요. 그 자랑스럽게 드라빔도 여기 에봇도 그냥 그대로 두고, 여기 이제 미가가 은을 훔친 것으로 말미암아 만들어낸 그 우상 있잖아요. 새긴 거에다가 은으로 도금한 그 우상도 같이 가져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요 이상한 일이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일 가운데 숨겨져 있는 거예요. 명목상은 섬기는 자로 높이는 자로 높이는 의도를 가지고 아버지와 같이 제사장으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했지만 그의 아들같이 수족으로 부리는 일들이 일어났고, 이런 욕망을 가진 사람, 제사장을 통해서 더 복받고자 왜 불렀어요? 여기 13절에 딱 나와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 했을 뿐만 아니라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로 아노라. 복 받으려고, 저주를 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불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저주를 피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 그것이 본질적으로 모세의 율법의 본질 가운데 하나입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선포된 것이 바로 저주와 축복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은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오는 것이지, 가정에 제사장을 갖추고 가정에 신당을 만들고 자기 편의에 의해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시대에 예배의 처소로 하나님께서 정한 곳은 실로예요. 실로. 이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 준비하고, 그리고 솔로몬이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기 전까지는 실로가 이스라엘의 예배 처소인데, 그가 자기의 집 에브라임 산지에 산당을 만들어 놓고 제사장을 갖다 놓고 나는 복 받을 거야. 그리고 이 레위인은 더 좋은 대접을 하는 곳을 찾아서 움직이고 자기의 삶을 굳건하게 해줄 사람 그 밑에서 조아리면서 그렇게 율법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 다 어기고 자기가 제사장이 되어서 그렇게 일하는 것이죠. 이걸 유식한 말로 얘기하면
성직 매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직분을 돈 주고 샀고 돈 주고 판 거예요. 여러분, 이 일로 말미암아 여기서 끝나면 좋겠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비 효과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나비의 이 날갯짓이 어마어마한 결과를 만드는 것처럼 이 미가와 제사장 요나단의 제사장으로 레위인이었던, 그러나 제사장이 된 이 요나단을 통해서 아주 큰 민족적인 부패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다,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복받기 위해서, 저주를 면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지옥 가는 그 최후의 운명을 면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 주님으로 믿는 믿음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 언제나 내 생각에 의한 내 편의를 주장하는 신앙을 배격해야 한다는 거예요. 조금 불편해도 하나님 말씀 따라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이 감염의 문제 때문에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집에 예배 드리다가 이제 너무 편하니까 이제는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려 하지 않고 그냥 뭐 예배 내 마음에 은혜가 되잖아, 내 마음이 편하잖아, 그러면서 유튜브 틀어놓고 그거 예배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유튜브 예배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을 때 드렸던 예배이고, 또 우리가 잠깐 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특별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도 은혜 받으라고 말씀 듣고 그리고 순종하라고 주어진 것이지, 교회를 떠나서 그렇게 생활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자기 편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평안을 얻고자 하고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자기가 왕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옳은 대로, 내가 왕이니까 내가 옳은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잖아요. 그러면서 일어나는 비극이 이 사사기 말미에 나와 있는 비극이란 말이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결코 누구에 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자기 방법으로 이용당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경배해야 될 분, 다시 얘기해서 내 의견을 내려놓고 그분의 법과 식을 따라야 하는 분이에요. 아무 요구 조건 없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순종하고 순도 높은 신앙생활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있는 진정한 두려움과 그리고 근심으로부터, 걱정으로부터, 욕망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을 나로 삼아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과 법과 식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이 진정 복된 길임을 여러분 주님 따름으로 말미암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왕으로 따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